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 우리가 이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보면은 오늘 부를 찬송가, 또 오늘 또 말씀을 따라 부를 경배와 찬양, 이 곡을 이렇게 늘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귀한 찬양이 있는데, 저는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찬양이 하나 이렇게 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찬양과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냥 말씀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자, 동맹을 이루기 위해서 온 주변의 나라, 5나라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메시지를 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유다 왕 시드기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바벨론 왕의 목에 멍에를 메고, 그 무슨 말이에요?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국에게 전달된 그 내용을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투항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느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건 내키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달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13절에 어떻게 단어가 시작이 됩니까?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과 대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함이니이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가, 참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짓 말씀을 따르면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된 말을 하는지, 누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걸 참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거짓 말씀에 빠지면 결국 그것은 거짓 평화인 것이고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십시오. 너무 TV 많이 보지 마십시오. 너무 유튜브 채널 여러분 들어가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그 뉴스가 나를 살립니까? 나를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나의 영을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분 영상, 그것보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참된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분열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기도로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이 성을 폐허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제 곧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뭐예요? 예배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차 포로, 2차 포로에 의해서 596년 주전 587년에 1차, 2차 포로 때 이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뺏어갔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뺏어갔다는 건 뭡니까? 예배의 도구들인데, 그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뭡니까? 그것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구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원하세요.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의 어떤 모양, 종교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은, 굿뉴스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좋으니까, 내 생각에 오르니까, 맞으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허황된 약속을 남발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짓 예언자인지 참된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그래서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점점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에 좋은 말은 그런 일시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다 뭡니까? 더 큰 절망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남은 기구들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목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해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이 성전 물품, 이 기구들이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결국 재앙인데, 보기에 좋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따르지 마시고, 제발 누가 참 진리를 가진 예언자인지 선지자인지 주의 종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인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오직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자는 사랑과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내게 쓰다 할지라도, 여러분, 쓴 약 결국은 나에게 그것이 내 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확신이 올 때, 그것이 비록 내 삶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회복을 향하여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목자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운,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 여기에 마음과 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달던 쓰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요, 나라와 민족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참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